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전하는 시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교회력에 따라서 주현절이라는 기간을 보냅니다. 이 주현절은요,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에 이어서 네 번째로 오래된 절기예요. 굉장히 역사가 깊은 절기입니다. 이게 기원 2세기부터 시작된 절기예요, 절기. 그러나 우리는 이 절기를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주현절이라는 것은요, 임금주, 나타날 현, 그다음에 절기, 절, 마디절이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임금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의 임금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래서 이 앞에 우리 소강대상에 보면은 지금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이렇게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가는 모습,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바로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이 주현절은요, 앞으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절기인 사순절 기간 이제까지 이어지는데, 앞으로 이 6주간의 기간 동안 저는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오셨는가, 우리를 보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께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우리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1절에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이 감람산은 올리브 나무가 있는 산이에요. 올리브 나무를 감람산으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을 했는데, 이 감람산에는 옆에는 시냇물이 흐르는 골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기록된 바에 의하면은 거기는 올리브 나무들이 그 시냇물이 흐르니까 풍성하게 아주 그냥 나무가 우거진 곳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가셔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이 감람산에 항상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예수님의 제자 누가는 누가복음 2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냇물이 흐르고 나무가 무성한 곳, 우리 예수님은 그런 곳을 찾으셔서 기도를 하셨던 분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거기 머물러 계시다가 이제 아침이 돼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한 여인을 붙들고 와서 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고발하려고 구실을 만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둘씩 양심에 찔림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 두 가지를 발견을 했는데요. 그 첫 번째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이 서기관은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5권을요 거의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암송을 하는 사람이에요.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는 뭐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다 사람이 손으로 써야 됐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써야 되고, 이 성경을 알아야지 쓸 거 아닙니까? 글을 봐야지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고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아주 율법을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에스라서가 있죠. 그 학자 에스라가요 바로 이 서기관이었어요. 서기관. 그러니까 학자예요, 학자. 오늘 서기관은 이런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 모세의 율법을요 삶 속에서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완벽하게 하나도 틀림없이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정도로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에서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죄 지은 사람을 찾아서 사람의 죄를 들추어서 그것을 처벌하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어내려고만 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만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대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살아왔던 그 신앙의 기준, 내가 생각하는 그 신앙의 기준에 맞춰서 다른 사람을 딱 보면서 상대를 판단하고 바라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전에 한 권사님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는 이런저런 문제로 좀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교회가 시끄럽다 보니까요 교회 오는 것 맨날 사람들이 와서 목소리를 높이고 싸우는 것, 자기들의 주장만 높이고 말소리 높이는, 언성을 높이는 모습을 보니까 이 권사님이 교회 오는 게 신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어때야 됩니까? 교회 오는 게 좀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오는 게 좀 기뻐야 되잖아요. 교회에 오는 것이 기다려져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서 얼굴 보는 것이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완전히 뒤바뀌면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요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교회 가고 싶지가 않아요. 이 권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이 교회를 지켜야겠다, 기도해야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 나를 이곳에 붙잡아 두신 이유가 있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권사님도 지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오는 게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잘 알고 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 또 죄를 지은 사람을 찾아 벌하는 이 사두개인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의 모습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슬퍼하며 속상하게 바라보시고 계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참 즐겨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만큼 재미있는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그러한 마음 아닙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죄 지은 사람, 잘못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이 여인을 용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죄를 들추어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으로서 그 사람이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스스로가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찾아서 벌 주고 정죄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죄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진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죄인들을 찾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는데 더 노력하고 다른 사람의 장점보다는 단점만을 보려고 하지는 않은지.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요, 한번 종이를 딱 펼쳐 놓으시고 상대방 누군가를 한 명 딱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한번 딱 써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5개 쓰기도 힘들어요. 10개 쓰면은 대단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칭찬과 장점 내가 생각하고 딱 그거를 쓰면요, 정말 쓰기가 힘듭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말고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 또 내가 사랑하는 자녀, 우리 아내는 이게 좋아, 우리 애들은 이게 좋아,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아무나 한번 그 사람을 생각해서 장점을 써보십시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점을 또 한번 써보십시오. 이거는 뭐 술술 써내려갑니다. 팔이 아플 정도로 10개, 20개 막 이렇게 써내려가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장점을 바라보실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의 단점을 바라보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다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11조 아무리 잘하고 헌금을 아무리 주님 앞에 많이 드려도 우리의 모습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다라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이해와 용서, 또 사랑과 관용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또 지적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좀 회개하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의 마음처럼 조금 더 사랑으로 다가가고 감싸주고 그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는 이 간음한 여인과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이 여인은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사람은요, 돌로 맞아서 죽는 사형에 처해져야 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제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죽음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운명. 이것은 여인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알고 있었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 간음한 여인과 같은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현실에서 오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를 붙잡는 것은요, 과거의 경험입니다. 과거의 경험. 의학적인 용어로는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하고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외상 장애, 심적 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좋지 않았던 경험들, 실패했던 경험들이 우리 안에 상처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지금 현재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외상장애,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살아가는지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한국에는요 30대에서부터 50대에 이르는 그 청장년 중에서 89%가 트라우마를 경험한 적이 있다.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라는 이 보건복지부의 통계가 있더라고요. 89%.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은 어떠냐면요, 미국에도 이게 조사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국립외상장애센터에서는 조사한 결과가 남성 중에 10명 중에 6명, 남성 중에 10명 중에 6명, 여성 10명 중에 5명이 인생에 적어도 한 번 이상, 한 번은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살아간다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좋지 않은 경험들, 또 지우고 싶은 과거의 경험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 삶에서 오는 이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좋지 않은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을 찾아가서요, 그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열심히 해봤는데 그냥 혼자 하는 게 낫다. 나는 그냥 조용히 혼자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하세요. 왜 그분들이 그러한 결정을 하셨을까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좋지 않았던 경험들과 좋지 않았던 기억들이 그분들의 기억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과거의 경험에 붙잡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지난날 자신의 잘못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이제 돌에 맞아 죽기만을 기다려야 했던 이 여인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죄를 지어서 붙잡혀온 여인, 이제 자신은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정말 이제 인생의 끝이에요. 끝난 것 같다가 아니라 이제 이 여자는 끝났습니다. 인생이 돌에 맞아 죽음을 기다려야 돼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자신의 과거가 후회스러웠겠습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자신의 그 잘못을 후회했겠습니까?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그래서 이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용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용서하심으로써 이 여인이 과거에 지었던 죄로 인해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슬퍼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죽음만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용서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다시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의 죄를 가지고 정죄하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이 여인의 과거를 용서하심으로써 자유와 해방과 노임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실패, 또 과거의 후회스러운 모습들, 우리의 과거의 죄의 모습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과거의 잘못에 의해서 힘들게 살아가고
우리의 과거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지금을 잘 못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과거의 경험과 또 현재의 이 부족함과 현재의 문제, 현실의 문제들로 인해서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용서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길 원하시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나간 삶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나온 삶을 다 버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지난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으면 그때로 끝난 거예요. 누구도 우리의 지난 과거의 삶에 대해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지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셨으니 이제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잘못 또 예전에 잘못했던 것들에 대한 아쉬움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삶 가운데 만남으로써 죄사함의 용서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삶 가운데에서 누리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누군가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내 믿음이 더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가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사람들을 사귀는 것이 첫 번째가 된다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는 모두 다 지나가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용서함의 은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는 죄 가운데 살아가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성공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죄로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나온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에 또 다른 죄의 모습들, 죄의 습성들이 올라올 때에 그것을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의 용서를 받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는 죄 가운데에 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삶 가운데에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지난날에는 비록 넘어지고 실패하고 우리의 삶이 보기 좋지 않았던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주님과 날마다 가까이 교제하며 동행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2절 함께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날마다 주님 알게 하시옵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날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으로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주님 붙들고 주님과 함께 나가십시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우리에게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우리들
이제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고발하고 지적하는 자가 아니라 상대방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과거의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 앞에 기쁨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가문과 일터와 삶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몸된 사바나 한인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